오늘 저희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왜 재앙을 내려야 했는가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냥 시작하시면 될 터인데 다시 모세와 아론을 하숫가에 보내서 바로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야 하는지 바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설명하고 그래서 그가 이 바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결정해 놓으시고도 한 번 더 주의 종을 보내서 깨달음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섬세하신 그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징계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원수를 좀 빨리 좀 물리쳐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늘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거절해버립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쳤습니다.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의 물이 나무와 그릇과 돌굴에서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자 마실 물이 없어진 애굽 사람들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 속에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변해서 피가 되었다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술객들도 일정 부분의 물을 피가 되게 만들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물이 변해서 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아주 특별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 오시리스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나일강을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 오시리스가 애굽을 불쌍히 여겨서 내려준 거룩한 강 나일. 그런데 그 거룩한 강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썩고 냄새가 나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히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의 근본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참 많아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시리스 신이 주었다고 하는 나일강을 숭배했던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을 깨트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우상,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 하나님 대신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우상을 철저히 깨트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우상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가 가진 특징을 성경에서는 강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의 좋은 충고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자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겸손한 마음 이 자체가 은총의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 가면 다른 사람들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의 완악함, 나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주님을 떠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사망이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바로처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또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